왜 어떤 사람들은 삶 전체에 활력이 넘치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항상 기진맥진할까요? 저는 이 문제를 가슴이 열린 사람과 닫힌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열린 사람들은 삶이 주는 많은 것들을 선물이라 여기며 받아들이고 즐기며 사는 것 같습니다. 반면 가슴이 닫힌 사람들은 호불호가 강하고 이건 싫고 저것도 별로라면서 싫어하는 것들과 나 사이에 벽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밀쳐내느라 에너지를 다 소진해 기진맥진하게 됩니다. 상처받지 않는 영혼의 저자 마이클 싱어는 자신의 삶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과 일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면서부터 엄청난 부와 행복한 인간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의 저서들이 저에게 삶 자체가 선물이라는 생각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영혼의 일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단 마이클 싱어는 많은 시간 영적 수행과 명상으로 신과 항상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삶에서 주는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었음에 유의하고 들어주세요. 내면의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는 당연히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마음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또는 마음을 스치는 모든 생각들도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만약에 어떤 생각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생각이 끼어든다고 하면 당신은 그 끼어드는 생각을 밀쳐내기 위해서 반대의 힘을 써야만 합니다. 그것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당신을 녹초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꼭 명심해야지, 기억해야지라고 애쓰는 생각이 있는데 그걸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러면 당신은 그것을 다시 불러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마음을 집중해야 하죠. 이럴 때 그 생각을 제자리에 붙들어 두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루는 데에도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좋아하지 않는 감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감정이 하고 있는 일을 방해할 때 당신은 그것을 한쪽으로 밀어내게 되죠. 그렇게 밀어낼 때도 또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생각을 만들어내고 어떤 생각에 집중하고 무엇을 기억해내고 감정을 만들어내고 감정을 억누르고 강한 충동을 길들이는 등의 이 모든 일들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에너지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왜 어떤 때는 기운이 넘치고 어떤 때는 완전히 녹초가 된 느낌이 들까요? 정신과 감정의 에너지가 고갈됐을 때 음식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반대로 사랑에 빠졌을 때나 어떤 일에 막 흥분하고 고무되었을 때 기운이 막 넘쳐나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린 적 없으세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에너지는 몸이 음식을 태워서 내는 칼로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에너지원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에너지원을 논하려면 예시를 들어보는 것이 가장 빠른데요. 당신이 만약에 20대라고 해볼게요. 자, 20대인데 애인과 헤어지게 됐어요. 당신이 시리에 빠져서 혼자 집에서 처박혀 지내게 됩니다. 청소할 기운도 없고 집안은 곧 엉망진창이 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늘 잠만 자고 있어요. 피자 박스가 사방에 널려 있는 걸 보니까 먹긴 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이 상황을 도와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태에서 빠져나올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친구들이 막 나오라고 부르지만 거절합니다. 기운이 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다가 이런 비슷한 또는 어떤 상황을 겪죠. 헤어날 길도 없이 영원히 그렇게 살 것만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걸려옵니다. 바로 그 애인입니다. 석 달 전에 당신을 차버렸던 바로 그 애인 말이죠. 그녀가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 맙소사, 날 기억해? 전화는 받아줄 수 있겠지? 나 지금 너무 끔찍한 기분이야. 널 떠난 건 내 일생의 가장 끔찍한 실수였어. 네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이제야 깨달았어.
너 없이 살 수가 없어. 내 삶에 정말 사랑을 느꼈던 때는 오직 너와 함께 했던 날들 뿐이었어. 날 용서해 줄 수 있겠어? 용서해줘, 제발. 지금 그리로 가도 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당신의 기분은 어떤가요? 정말이지 막 갑자기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서 집안을 청소하고 샤워를 하고 얼굴에 화색을 되찾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정말 순식간입니다. 전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기운이 충만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신은 완전히 기진맥진해 있었잖아요. 몇 달 동안 기운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순식간에 당신을 벌떡 일으켜 놓은 에너지가 난데없이 솟아난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에너지의 전환은 쉽게 무시해버릴 수 없는 일이죠. 그 모든 에너지가 대체 어디서 솟아난 것일까요? 식사나 잠자는 습관이 갑자기 바뀌었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도 애인이 왔을 때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다가 새벽에는 일출을 보러 나가기까지 합니다.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둘은 다시 합쳐졌고 손에 손을 잡고 넘치는 기쁨에 어쩔 줄 모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당신을 보고 얼굴에 광채가 넘친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대체 이 모든 에너지가 어디서 솟아난 것일까요? 잘 살펴본다면 발견하게 될 것은 바로 당신의 내부에 엄청난 에너지가 숨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음식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숙면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에너지는 언제나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그 에너지를 끌어낼 수도 있어요. 그저 속으로부터 솟아나서 당신을 가득 채우는 그 에너지가 충만할 때는 마치 세상이 다 내 것인 것 같습니다. 기운이 강하게 흐를 때는 실제로 그것이 물결처럼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해요. 그것은 깊은 속으로부터 절로 솟아나서 당신을 채우고 신선하게 재충전시킵니다. 이런 에너지를 항상 느끼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이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가슴을 닫고 마음을 닫음으로써 그리고 내면의 비좁은 공간 속으로 자신을 끌어들임으로써 그것을 막아버립니다. 이것이 당신을 모든 에너지로부터 차단시킵니다. 가슴을 닫고 마음을 닫을 때 당신은 내면의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빛이 없죠. 에너지도 없어요. 흐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너지가 여전히 있긴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막힌다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좌절했을 때 기운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가 되어주는 중추들이 있는데 그것을 닫으면 에너지가 없어져요.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것을 열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우리 안에는 다양한 에너지 중추들이 있지만 그 닫힘과 열림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가장 잘 느끼는 것은 가슴의 중추라고 해요.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볼게요. 그 앞에서는 당신이 활짝 열려있는 것을 느끼죠.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벽이 사라지고 그것이 큰 에너지를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그가 만약에 당신이 싫어하는 짓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다음에 만났을 때 기분이 좋지 않죠. 이것은 당신이 가슴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슴은 에너지의 중추로서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요가 수행자들은 이 에너지 중추를 차크라라고 불러요. 가슴의 중추를 닫아버리면 에너지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에너지가 못 들어오면 어둠이 생기죠. 얼마나 단단히 닫혔는가에 따라서 당신은 엄청난 혼란을 겪기도 하고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두 상태 사이를 오간다고 해요. 그러다가 애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거나 만족스러운 사과를 받는다면 가슴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에너지로 넘치게 되고 사랑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런 에너지의 흐름을 이렇게 겪으면서 지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내부에는 아름다운 에너지의 원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려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닫혀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합니다. 이 에너지의 흐름은
우리 존재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고대 중국의 의학에서는 기라고 불렀고 인도 철학에서는 샥티, 서양에서는 영,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이름이야 내키는 대로 부르셔도 좋은데 위대한 영적 스승들은 모두 이 영적 에너지를 논한다고 합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고요. 영적 에너지란 당신의 가슴 속으로 순수한 사랑이 밀려올 때 경험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일에 고양됐을 때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모든 높은 에너지가 내부로부터 생겨납니다. 이것은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당신도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타고난 권리이고 한정이 없습니다. 원하는 때 언제든지 그것을 불러낼 수 있어요. 나이랑도 상관이 없다고 해요. 80살 노인도 아이와 같은 활기와 의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내내 장시간 일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모두 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늙지 않아요. 지치지도 않습니다. 음식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요. 필요로 하는 것은 단지 열림과 받아들임입니다. 이 에너지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집니다. 태양은 사람을 차별해서 비추지 않잖아요. 당신이 착한 짓을 해도 비춰주고 나쁜 짓을 해도 비춰줍니다. 내부의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다른 것은 내부의 에너지는 당신이 안에서 스스로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닫으면 에너지가 흐름을 멈추고 열면 안으로부터 모든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진정한 영적 가르침이란 이 에너지와 그것이 열리게 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단 한 가지는 열면 에너지를 받고 닫으면 에너지를 막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이 이 에너지를 원하는지 않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얼마나 고양된 기분을 누리고 싶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느끼고 싶으세요? 자신의 일에 얼마나 큰 의욕과 열의를 가지고 싶으세요? 충만한 삶을 누린다는 것이 당신에게 늘 에너지가 충만하고 사랑과 의욕에 차 있는 것을 뜻한다면 영원히 닫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열려있게 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냥 닫지 않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간단하대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자신이 열려있기를 기꺼이 원하는지 아니면 닫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닫는 법을 아예 잊어버리도록 자신을 훈련시킬 수도 있다고 해요. 마음을 닫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모든 습관들과 마찬가지로 깰 수도 있어요. 예컨대 당신은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무의식적 습관으로 사람들을 만나면 문을 닫아거는 습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향해 곧장 다가오면 당신은 실제로 긴장하고 마음의 문이 닫히는 느낌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행동하도록 자신을 훈련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열리도록 자신을 훈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마음을 열기 원하는가, 닫기를 원하는가 하는 문제일 뿐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지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보통 때는 열림과 닫힘이 그냥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따라 마음을 열거나 닫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과거의 경험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현재의 여러 가지 경험이 그것을 자극하게 됩니다. 만약에 과거에 어떤 경험이 부정적인 인상으로 남아 있다면 우리는 마음을 닫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대로 과거의 경험이 긍정적인 인상으로 남아있다면 마음이 열리는 거죠.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녁 요리를 하던 그 냄새를 연상시키는 냄새가 난다고 해볼게요. 이 냄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과거의 경험이 남겨놓은 인상에 따라 달려있어요. 예를 들어 당신이 가족과 함께 먹던 그 저녁을 되게 즐겼으면
그리고 또 음식이 맛있었다면 그 냄새는 당신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열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저녁을 먹는 일이 그리 즐겁지 못했다면, 혹은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억지로 먹어야 했던 그런 기억이 난다면 당신은 긴장하고 마음을 닫게 됩니다. 이건 정말 이토록 예민한 문제라고 해요. 하나의 냄새가 우리의 마음을 열리게도 닫히게도 하는 거죠. 어떤 자동차나 어떤 색깔 혹은 어떤 사람이 신고 있는 신발, 이런 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경험의 인상에 의해서 무의식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서 거기에 사사건건 반응하여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런 일이 날이면 날마다 판에 박은 듯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중요한 에너지의 흐름을 결코 그런 우연의 손에다가 맡겨둬서는 안 되겠죠. 그 에너지가 좋다면 결코 자신을 닫지 말고 열어두세요. 열려있도록 하는 방법을 배울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흘러들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마음을 닫는 것 같다라고 느끼기 시작할 때마다 정말 내가 이 에너지를 차단하기를 원하는가 라고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원하기만 한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열려있는 법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다만 자신이 무한한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 그릇을 살펴보겠다는 결심을 해보세요. 그리고 닫지 않겠다고 결심해보세요. 처음에는 그것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보호의 수단으로서 가슴을 닫는 것이 당신의 습관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신을 닫아거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진정으로 당신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을 에너지원으로 차단시킬 뿐이에요. 결국 그것은 당신을 자기 속에 가둬놓을 뿐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자신이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유일한 것이 기쁨과 사랑과 의욕을 느끼는 것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느낄 수만 있다면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언제나 고양된 기분을 느낄 수 있다면, 순간의 경험에 늘 짜릿한 흥분을 느낄 수 있다면 그 경험이 어떤 것인지는 상관이 없겠죠.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내면에서 그렇게 느끼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항상 열려있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만 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얻으려고 발버둥치는 바로 그것, 기쁨과 사랑과 열의와 에너지를 공짜로 얻게 됩니다. 열려있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아 두리번거리는 것이 사실은 당신을 한정시키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의 가슴이 열리도록 하려면 세상이 어때야 하는지를 적어 내려가고 있다면 당신은 자신의 열림을 그 조건들에 한정받게끔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열려있는 편이 낫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당신이 거기에 가슴을 닫을 만큼 중요한 일이 되도록 그냥 놔두지 마세요. 가슴이 닫히기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니야, 나는 닫지 않겠어. 힘을 빼겠어. 나는 이 상황이 일어나게 하고 거기에 함께 있겠어. 라고 말하면서 그 상황을 존중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대면하게 됩니다. 모든 수단을 다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봅니다. 다만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대하는 것입니다. 흥분과 열의로서 그 일을 다루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그날의 즐거움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마음을 닫는 법을 잊은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누가 무슨 짓을 하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당신은 마음이 닫히려는 기미조차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온 가슴과 영혼으로서 삶을 그저 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높은 경지에 이르면 에너지 레벨은 엄청나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저 이완하고 열게 되면 엄청난 에너지가 밀려 들어옵니다. 당신은 열린 채로 있을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만 제한받게 됩니다. 진정으로 열려있기를 원한다면 사랑과 열의를 느낄 때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 기분을 왜 언제나 느끼지 못하는지를. 그것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것은 왜 다시 사라져야 하는가? 대답은 분명합니다. 당신이 가슴을 닫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닫음으로써 다시는 사실 열림과 사랑을 느끼지 않기로 마음먹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늘 차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말을 하기 전까지만 누군가와 사랑을 느끼고 그 후에는 그 사랑을 포기해버린다면, 누군가 비판을 하기 전까지만 자신의 일에 열의를 보이다가 그 후에는 그것을 그만둬 버린다면 그것은 당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은 일어난 일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닫아 걸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럼에도 마음을 닫지 않음으로써 사랑과 의욕에 찬 상태를 계속해서 누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좋아하고 저것은 좋아하지 않아 라고 분별하고 있는 한 마음은 열리기도 하고 그에 따라 닫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실 자신의 한계를 제 손으로 긋는 것이 됩니다. 마음이 에너지를 여닫는 스위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별을 놓아버리세요. 변신의 모험을 감행하고 삶의 모든 것을 즐겨보세요. 더 많이 열려 있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의 흐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 이르면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와서 넘쳐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물결이 넘쳐 쏟아져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것이 손과 가슴과 다른 에너지 중추들로부터 흘러나가는 것을 실제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 중추들이 열리고 엄청난 에너지가 당신에게서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그 에너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신은 이 흐름으로써 그들에게 에너지를 주고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도 더 크게 열리기를 당신이 기꺼이 원한다면 그것은 멈춤이 없습니다. 당신은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빛의 근원이 됩니다. 그저 열려있고 닫지 마세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세요. 에너지 흐름으로써 몸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떤 병이 나기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저 이완하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마음을 열면 몸에 더 많은 에너지가 흘러 들어오고 그것이 치유를 일으키게 됩니다. 에너지는 치유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사랑이 병을 치유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내부의 에너지에 대해 배워가다 보면 눈앞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내면의 에너지입니다. 늘 지쳐있고 의욕이 하나도 없다면 삶은 아무런 재미가 없죠. 하지만 언제나 고양되어 있고 기운에 충만해 있다면 나날의 매 순간이 짜릿한 흥분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명상을 통해, 깨어있는 의식을 통해, 그리고 의지를 통한 노력으로 에너지 중추가 열려있게 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저 이완하고 풀어놓음으로써 말입니다. 마음을 닫아걸 만한 어떤 대상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거부함으로써 말입니다. 삶을 사랑한다면 마음을 닫아 걸어야 할 대상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신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슴을 닫아야 할 대상은 아무데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은 책을 써주신 마이클 싱어 그리고 저자분뿐만이 아니라 라이팅 하우스 이 출판사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